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네.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자,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1장과 2장 어떤 내용인지 잠시 되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뭐였죠? 성령이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때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였죠? 마띠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한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이르러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때마침 오순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저 사람들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내가 사는 나라를 할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예언했던 그 말세의 성령의 임함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주가 누구라는 건가요?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청을 하죠.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읽은 3장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상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많이 나타났다고만 했지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3장에 이르러서 그 기사와 표적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 주일 오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특별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 체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에요. 7절을 요절 삼아서 잠시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과정인지 다 아시겠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것도 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가 성전 출입문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게끔 그렇게 해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우리 7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7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잡아 일으키는 자다. 뭐라고요? 잡아 일으키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탁 잡아서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주저앉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탁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근데 막 자꾸 앉히면 안 돼요. 막 주저앉히고 그렇게 기운 빼주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뭘 일으켜야 돼요? 선한 일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썽을 자꾸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일을 잡아 일으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특별히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본래 그래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 그 사람 본래 그래 그러면 그래요. 뭐 거기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스스로 일어서 걷거나 뛰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요,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서 일어나 오늘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존전 앞에서 그렇게 활기찬 삶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문지방까지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연명해 나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모르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몰랐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처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문턱까지 가지 못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달려가잖아요. 엄마, 나 걷게 됐어 하면서 집으로 달려갈 말도 한데, 결혼했으면 여보, 나 걷게 되었어 하면서 뭐 그렇게 달려갈 법도 한데, 가장 먼저 얼로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태생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배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잡아 일으키는 사람, 따라할까요?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 막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딱 잡아 일으켜서, 그죠?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잡아 일으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의 이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자,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1절 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구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시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잘하시네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아마도 369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369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369로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의 시간, 다시 로마 시간에는 3시는 오전 9시, 6시면 이제 정오, 그럼 9시면은 뭘까요? 오후 3시였단 말이에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고 도전받아야 될 게 뭘까요? 나는 기도 시간이 있는가? 나의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 요걸 꼭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걱정하지 마셔요. 그냥 내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기도 시간 언제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딱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타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 구약의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으세요? 다니엘. 훌륭하십니다.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아마 다니엘도 369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과정이 있으셔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기 성경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언제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몇 시에? 9시 기도 시간에.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더라? 제6시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광주로 환상을 그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이렇게 이어가는 섭리 가운데에 고넬료에게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6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딱 결단하기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도할 건가? 내 기도 시간 한번 딱 정하셔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시간. 새벽이 제일 좋긴 해요. 새벽. 자, 자바를 기르는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런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였다. 자, 두 번째로 자바를 일으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요,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따라 내려왔다가 도망갔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갔다가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토백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시고 한 이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은 적어도 한 2달 정도 이상은 이 성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이 성전 미문에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난 것은 아닐 게 분명해요. 그죠? 오늘 처음 만난 건 아닐 거예요. 오늘 구식이들 시간에 처음 갔던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봤고 어제도 보았고 가끔씩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있었던 이 사람을 유독 그날 주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주변 일상에 늘 보는, 날마다 보는 어떤 누군가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2024년에 제가 주목할 누군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딱 찍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잡아 일으킬 누군가를 딱 주목하고, 이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 성전 비문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유독 그날따라 그를 주목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으시고 이제 정하세요. 첫 번째 정할 것은 뭐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두 번째 정할 것은 뭐예요? 내가 잡아 일으킬 사람을 딱 주목하시고.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 번째는 뭘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킨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걸 탁 잡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처럼 보고 이야기처럼 보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대입해 봅시다요. 내가 일어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를 확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지껏. 물론 베드로는 그 전에 한번 무리를 걸어본 것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마음이 확 솟고 믿음이 솟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면서 딱 일어섰더니 우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야, 짜릿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베드로도 보고, 그죠? 얼마나 본인이 깜짝 놀라고 감사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 올 한 해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주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생명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다 잡아 일으키는 그런 짜릿한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기쁨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쁨과 희열을 지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고 하고 막 사람들이 놀랍고 놀랐다, 이 반복하잖아요. 놀랍고 또 놀라더라.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나 그것을 보고 놀랐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 보고 뛰어가는 거 보고 걸어가는 거 보고.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전 문에 걸터와서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건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 문턱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 제가 주목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자라 일으켜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내가 목격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축복을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다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찬양하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지금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 놀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와서 사람들이 와, 이거 뭐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아주 그냥 존경의 눈으로 그죠? 아주 경외의 눈으로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훌륭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다 행한 후에는요, 예수님 이름 뒤에 딱 숨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놓고서는 내가 예수님 이름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후에는 예수님 이름 뒤에 숨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런 권능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생명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도전의 마음 우리가 함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걷고 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좀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누군가를 주목하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봅시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더라. 어떻게 잡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를 잡아 일으키는 능력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누군가를 잡아 일으키는 능력의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그 누군가가 주 앞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를 사람 낚는 어부 삼아 주시옵고 육지 어부 삼아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